제가 대부도 섬에 살 때 저희 집하고 또 앞집하고 사이에 우리 집으로 보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쪽에 깊은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두 집만을 위한 우물이었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두레박을 한참 내려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면 이제 물이 채워지면 들어올리는데 들어올리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어요. 근데 저는 그 물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마르는 법이 없었고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어는 법이 없었습니다. 늘 그 물맛 그리고 그 시원함을 유지했던 그 우물에 샘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샘이 깊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환경에서도 영향받지 않는 건강한 믿음 생활, 건강한 신앙의 길을 여러분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 깊이 있는 믿음 그리고 건강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가치를 아는 자가 그 가치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그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부모가 게임에 중독이 되면서 자기가 낳은 아기가 굶어 죽는지도 모르고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아기를 죽인 이야기도 있었고, 또 며칠 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총기 난사 사건도 자신의 가치와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의 기가 막힌 행동이 빚어낸 사건이기도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누구이고 또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인가를 안다면 지금보다는 더 멋지게, 더 능력 있게, 더 신바람 나게,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려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다 잊어도 이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각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가, 너는 내 인생으로 사는 것 같지만 너는 내가 아니라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사는 삶은 결코 가볍지 않은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자신을 아무렇게나 내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본문의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둘째로 태어난 야곱이 어떻게 태어난 거냐면 간발의 차이로 태어났어요. 성경 표현 그대로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그랬으니까 그 사실을 부모님에게 들은 야곱이나 또는 야곱을 극단적으로 편애하는 그의 어머니 리브가나 늘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조금만 일찍 태어났으면 뒤바뀌는 건데, 장자와 차자가 뒤바뀌는 것인데, 그런 것이 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이 야곱에게도 그 어머니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집은 두 쌍둥이가 자라면서 부모님이 두 아이를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편애를 해요. 큰 아들은 아버지가 남자답다고 좋아하고, 작은 아들은 엄마가 여성스럽다고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는 게 어떤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극단적이냐면 아버지는 야곱이 느낄 때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에서는
스스로가 느낄 때 엄마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집안에 패가 갈라졌어요. 사춘기를 살아가면서 모든 자녀들이 느끼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 가끔은 있어요. 나는 주워온 자식인가 보다. 나는 이 집에서 안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어.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왜냐하면 늘 어른들이 저를 보고 뭐라면 너는 주워온 자식이야 이놈아,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정말 주워온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그렇게 가난했지만 스케이트를 하나 사달라고 그렇게 졸라도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사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 더 머리에 굳어지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스케이트를 안 사주는 것은 내가 주워온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제가 일기장에다가 그 일기를 초등학교 3학년 때 구구절절 썼어요. 필시, 나는 이 가정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 주워온 자식이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스케이트를 우리 아버지가 사주지 않나 보다. 그걸 일기장에다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썼어요. 감사하게도 그걸 우리 아버지가 읽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에 스케이트를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그 가정의 문제는 자식들에게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부모님들의 편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 수 있어요. 호시탐탐 저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가졌다면 내 인생은 부모님의 상속자가 되었을 것이고 모든 재산도 내 것이 될 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야곱에겐 자리 잡고 있었나 봐요. 사냥하라고 돌아온 에서가 팥죽을 끓이고 있는 야곱에게 가서 부모 몰래 야, 그거 팥죽 한 그릇만 나한테 주면 안 될까? 그때 기회를 딱 잡은 야곱이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 이 장자 이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니? 그러니까 차라리 팥죽 먹고 너 가져 이렇게 된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인생의 차이가 시작된 시점, 바로 시점이 여기 이 사건에서부터일 겁니다. 가장 소중한 장자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여기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의 일생은 불행으로 갔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샀다고 해서 팥죽을 한 그릇 샀다고 해서 장자와 처자가 뒤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명분을 얻었다고 생각한 이 야곱은 그 명분이 주는 힘 때문에 그의 미래는 장자권을 소유한 삶으로의 삶을 시작되었다고 저는 봐요. 자,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고, 이 엄청난 특권은 마귀를 때려잡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엄청난 특권입니다.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치 영적인 장자권을 소유한 그 소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다면 에서가 장자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걸 몰랐기에 에서는 장자권을 포기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주는 힘, 크리스찬이라는 힘은 마치 장자권을 소유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특별합니다. 시인 김춘수 씨가 이런 시를 하나 썼어요.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 가서 꽃이 되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 구원하기 전까지 여러분은 그냥 죄인,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 것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특권이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특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좀 더 유식하게 You are special. 아주 스페셜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늦가을에 가장 분주한 동물이 뭔 줄 아세요? 다람쥐입니다. 늦가을에 다람쥐는 구멍을 팝니다. 왜 구멍을 파는 줄 알아요? 도토리를 넣기 위해서. 근데 도토리를 넣는데 이 다람쥐가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구멍을 2,000개를 판대요. 평균. 저는 여러분이 안 놀라서 내가 놀랐어요. 2,000개를 파는데 2,000개를 파는 이유가 뭐냐면 한 구멍에 하나만 넣는답니다. 크게 봐서 한꺼번에 넣지 않는 이유는 한꺼번에 뺏길까 봐. 그래서 2,000개 평균을 파서 하나씩만 넣어놔서 뺏겨도 남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겨울을 편하게 준비하기 위해 2,000개의 구멍에 2,000개 정도의 도토리 알을 하나씩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 느낀 게 있어요. 평상시 준비된 사람은 결정적일 때 강합니다. 여러분이 평상시 잘 준비되어 있다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오히려 강해지고 그리고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이 지구상의 인구 중에 단 20% 미만의 사람이 여러분이란 사실이고 그리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근데 애석하게도 에서는 그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어떻게 여겼냐면 창세기 25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여러분이 조금 시험 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삐치면 나 교회가 뭐가 안 나간다,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장자권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주고 여러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었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바로 저고 여러분이에요. 나의 의지가 아닌 마치 이삭이 첫째 아들로 낳아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선물 받은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다 몸이 갈게 찢겼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 나는 구원받은 특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특별함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금메달의 가치를 모르고 아무렇게나 집어던지면 뭐라고 그럴까요? 바보라고 그러겠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천국이 소유되었고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어요. 이 가치는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예요. 그로 나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특별함을 아셔야 돼요. 우리 시대가 얼마나 기가 막힌 시대냐면 참 잘 사는 시대를 살죠. 엄청나게 부유한 시대를 살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백마장 인천의 청천동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왔을 때만 해도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여로 드라마가 열리는 날이면요 진짜 텔레비전 있는 집에 사람들이 새까맣게 몰려들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문 안 열어줄까 봐 얼마나 그 집 애한테 잘하는지 몰라요. 김일 선수 레슬링이 열리는 날은 동네 잔치에 난리가 납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학교 가면 집에 있는 물건 기록하는 난이 있었어요. 텔레비전, 라디오, 자전거 그거 이렇게 막 기록하면 저는 기록할 게 하나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 집에 텔레비전이 있다 그러면요 그 집은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지금은요 집집마다 텔레비전 한 대가 아니야 두 대.
얼마나 잘 살아요. 진짜 사는 것으로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내가 볼 때 제일 잘 살 것 같아. 근데 매사가 불평해. 매사가 불평.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젊은이들도 있으니까 얼마나 부정적 성향이 많이 자리 잡고 있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 OECD 국가에서 하루에 평균 3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요, 1년이면 11만 쌍이 분열을 한답니다. 이 좋은 환경에 살면서. 그러기에 나 자신의 가치를 잊고 살면 우리의 가정의 가치도 무너지는 것이고, 나 자신의 가치를 잊고 살면 내 생명의 존엄성과 소중함도 잊고 사는 것이고, 내 가치를 잊고 살면 크리스찬의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잊고 사는 것이어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마치 남들이 얻을 수 없는 장자권을 소유하고 그 장자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나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의 힘이에요. 그리고 장자가 가지는 힘은 차자보다 훨씬 큰 사람으로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더 큰 사람이다. 자, 바람이 확 불면요, 닭은 날개를 딱 움츠리고 숨어버립니다. 반면에 독수리는 날개를 쫙 펴서 기류를 타고 더 멀리 날아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똑같은 삶을 살지만 문제에 숨고 문제를 풀고의 차이예요. 닭과 같은 형의 인간이 있고 독수리형의 인간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숨어버리고 거기에 닫혀버리고 갇혀버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문제를 디딤돌로 삼아서 독수리형 인간처럼 창공을 나고 더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있단 말입니다. 장자의 가치는 상속권이고 부모의 계승이라고 하는 확실한 고난과 가치와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하늘나라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며 모든 능력을 행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요. 역대상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장자의 명분을 갖는다는 건 그만큼 사람이 커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준다고 해서 당연히 복 주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순리적이었어요. 이삭에게서 야곱 순리 안 해요. 차자와 장자가 바뀌어요. 야곱에게서 요셉 11명을 뛰어넘어요. 다윗에게 복이 간다, 7명의 아들을 뛰어넘어서 8번째 아들이 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육신적인 장자로 살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갖는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인정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큰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현을 통해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그 권세가 뭐냐고요?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은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란 말이에요. 더 크게, 더 능력 있게, 더 힘 있게 여러분의 자신의 힘을 만들어 가야 돼요. 따라서 나는 더 크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보세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절절매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와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뭐라 그래요? 이 아이가 자꾸 불에도 넘어지고 막 물에 들어가고 난리가 났는데 제자들에게 데려왔더니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으니까 제자들이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왜 우리는 안 되고 도대체 무엇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고
이 귀신을 떠나가게 만들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 이미 너희들에게도 있는 힘이야. 이미 너희도 가지고 있는 능력이야. 근데 그 능력과 힘을 안 쓰는 것 뿐이잖아. 70명을 둘씩 보내서 전도하고 돌아오게 했을 때 제자들이 신바람이 났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이 고쳐져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 기적을 우리가 행할 수 있었더라고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의 그 능력이 나타난 걸 자랑할 게 아니다. 더 자랑할 것은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부여받은 존재가 나다. 이 에서가 바보천치인 것은 그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한순간이라도 잊고 산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화여대 교수인 주철한 교수님이 칼럼에서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3, 4를 늘 하고 산다. 그러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감사하고 살고 찬사하고 살고 봉사하고 산다 그랬었어요. 이게 뭘 감사하고 뭘 찬사하고 뭘 봉사하나 봤더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따라해볼까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에 찬사를 보내고, 살아있는 모든 것에 찬사를 보내고, 살아있는 동안에 봉사하자. 이게 이분의 지론이었어요. 자, 제가 이 두 번째 살아있는 모든 곳에 찬사를 보내자 하는 걸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말도 많아지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때로는 치맥기도 있고, 그럼 자식들이 부모를 자꾸 미워하고요, 그리고 무시하고요,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있으니까 나는 여전히 고아가 아니고요, 그분이 살아있으니까 여전히 내 어머니가 있고요, 그분이 살아있으니까 여전히 나에게 소중한 분이에요. 제가 어느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에 걸렸는데 요 한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엄마, 나 임신했어. 그러면은 치매에 걸린 엄마가 박수를 치면서 정말 잘됐다 야, 그리고 돌아서면 까먹어요. 5분 간격으로 이 딸이 계속 얘기해요. 엄마, 나 아기 가졌어. 그러면 똑같은 반응을 해요. 어머나 잘됐다, 너무 축하해. 또 5분 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엄마, 나 아기 가졌다. 어머나 잘. 이게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저는 그 딸이 너무 후대해요. 내 엄마가 잠시라도 좋아하는 이야기를 단 몇 초만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살아있음이 찬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살아줘서, 살아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칭찬도 부메랑이 되고 비방도 부메랑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는 칭찬, 끊임없는 감사가 여러분의 삶이면 좀 더 커지는 삶이 아닐까.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치를 끝까지 유지하자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모아서 쫙 짜면 마지막에 남는 단어는 딱 2단어밖에 없어요. 사랑. 사랑의 사랑. 우리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요. 도대체 사랑. 태진아 씨는 사랑은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유교에서 공자는 사랑을 인으로 말해. 인. 사람에 대해서 어질게 대하는 게 사랑이다. 근데 우리 사랑에 대해서 참 서툴러요. 뭐가 사랑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바울이 정확하게 사랑의 정의를 내려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불쌍히 여기면 사랑이 생겨. 여러분, 저 불쌍하지요? 저렇게 수술하고도 피를 흘려가면서 설교를 하고, 피를 흘려가면서도 그냥
꽃보다 목사를 찍으러 갔다 오고. 불쌍하죠. 하근수 목사님이 가끔가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다가 여기 혹시 신천지가 있으면 저 백정 출신이에요. 저 백정 출신 목사가 이렇게 목회해서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우리 교회들 신바람 나게 교회 부흥하고 있는데 혹시 신천지가 있걸랑 하근수 목사 불쌍한 걸로 알고 가주세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신천지가 안 온대. 불쌍한 마음이 사랑이 돼. 불쌍한 마음. 여러분 신랑 불쌍하잖아. 색시들 불쌍하잖아요. 그래야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은 살아보셨어요? 개뿔 불쌍하게 뭐가 불쌍해요? 결혼 생활의 3알은 사랑이고 7알은 용서랍니다. 결혼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보고 결혼 후에는 한 눈을 가리라는 이유가 결혼 생활에 애정을 느끼는 시간이 18개월에서 30개월이면 끝난대요. 아무리 길어도 30개월 지나면 손을 잡아도 전기도 안 오고 막대기 쳐다보는 것 같고 별거 아니래요. 그래서 7알은 용서를 해야 되고 3알은 사랑을 할 수 있어야 그 가정이 온전하대요. 불쌍한 마음이 들면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어. 이 땅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작고 사소한 문제에 얽매여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할 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의 내용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믿음이 파산한 사람도 있고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이 뭐래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고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는 것은 인생 최고의 복이고 은혜인데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그 명분을 유지하고 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대요.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복이에요. 확증편향이란 말이 있어요. 확증편향.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딱 결정을 하면 남의 말 안 듣는 거예요. 두 사람이 점심을 먹으러 가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안동 국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국시 두 그릇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잘난 친구가 야 국시가 뭐냐 국수지. 그래가지고 국시가 맞는 거냐 국수가 맞는 거냐 해가지고 둘이 막 밥을 먹고 싸웠어요. 그래서 야 국시도 맞고 국수도 맞는 거야. 야 국시란 말은 틀린 거야. 국수가 맞는 거야.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국수가 맞습니까? 국시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국수도 맞고 국시도 맞습니다. 어떻게 맞아요?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밀가루는 뭐고 밀가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다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밀가루는 봉투에 담아서 오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아서 온다. 여러분 자기 이야기만 맞다는 시대를 고발하자는 얘기예요. 확증편향. 내 얘기가 딱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세계도 볼 수 없어요. 어떤 이야기도 들을 수가 없어요. 편협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빼앗으려고 하는 자녀들이 환경이 많아지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결국 빼앗긴 명분은
장자의 명분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에서를 어느 정도로 미워했는지를 말라기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은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철저하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들에, 세상적인 것들에 얽매여서 진짜 믿음이 파산하거나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음행하는 자와 똑같고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똑같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마귀를 때려잡는 능력이에요. 이 엄청난 가치를 스스로가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사춘기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엄마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덧니가 심해? 이빨 교정 좀 해주라. 엄마가, 야, 이빨 교정하면 돈이 얼만데 너 덧니 이뻐, 매력 있어, 그냥 살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확 화를 내면서,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낳은 거야? 그 엄마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 야, 이놈아, 내가 너 낳았을 때는 너 이빨 없었어. 내가 낳았을 때 넌 이빨 없었어. 이빨은 네가 자라면 네가 낳은 거야. 이제는 자식들 때문에라도 긴장을 하고 여러분 할 말을 만들 준비가 필요해요. 부모가 아무리 미련하고 바보 같아도 부모여서 고맙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스스로가 인정할 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다른 어떤 힘보다도 여러분에게 최고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장자의 명분을 소유한 행복과 똑같은 것이어서 하늘나라의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고 기쁨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가치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세상이 녹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가치를 유지하고 사는 삶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슬퍼하지 않을 겁니다.